본문 설명부터 먼저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33절부터 48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해설과 적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대할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웃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언급을 안 하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33절은 그 10계명 가운데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되겠고요.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말씀을 전한 것은 맞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서 중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45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4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가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복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권리 문제도 나오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요소는 이 세상에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가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잘 적용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이대로만 실천하면 그렇게 목마르게 찾던 우리 인간의 가치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새 제 마음에 난민 문제가 자꾸 마음에 크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한 분 계신데 앞에 이름은 모르겠는데 졸리라고 하더군요. 몸무게가 39kg 나간다고 그래요. 병 들었나 하고 봤더니 난민 캠프에 가서 난민들을 돕다가 집에 와갖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밥이 안 넘어가서 밥을 못 먹어갖고 그래서 그렇게 삐쩍삐쩍 마른다고. 근데 그분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동영상을 찾아갖고 유엔 난민기구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었더니 참 훌륭한 연설을 하면서 그분의 인품이 보이더군요. 우리가 단순하게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 배우 정도로만 봤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참 뜨거운 마음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연설 가운데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엔이 해결할 수도 없고 돈이 많아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이 그분의 연설이었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이 탁상에서만 하지 말고 현장에 좀 가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좀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답답한 연설을 했어요. 참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조얼리라는 분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당신의 말은 맞는데요. 오늘 성경에 33절부터 48절에 인류 문제 해결하는 거 다 있어요. 저 그러고 싶어요. 있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면서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이웃도 행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는요,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옛사람에게 맹세를 하면 꼭 지키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33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맹세를 헛되게 하지 말고 맹세했다면 주님 앞에서 꼭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옛날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꼭 지켜.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요. 약속을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34절에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한토록 또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요, 약속을 해놓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머리칼 색깔 하나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참 잘합니다, 이거. 약속 안 해요. 어떤 책임질 말을 안 하고요. 침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33절부터 36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예요. 약속 안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약속을 하고 밥 먹듯이 어기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면에서는 순진해요. 약속하는 시간은 진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차피 사람은 못 지키는데 그 사람은 순진해서 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신용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산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세상은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고 자기 입장을 생각해서 침묵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난민 문제로요, 약속을 안 하려고 유럽이 탁자에 안 앉아요, 지금요. 근데 약속 하나 한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총리잖아요. 그분이 약속을 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동독 출신이에요. 난민이 되어봤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목사님의 자녀예요. 성령의 부담 때문에 그분이 한 말은 제한이 없습니다. 난민이 무슨 몇만 명을 받겠습니까? 그냥 오세요 라고 했답니다. 독일 정치계에서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고 말하지만 지키지도 못할 그 겁없는 약속을 하신 그분은 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지는 말라고 하면서 37절에 중요한 말을 붙여요. 너희 말은 옳다 하는 건 옳다고 하고 아닌 거는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침묵하거나 비켜나가거나 요령껏 자기 입장 곤란한 부분을 살금살금 빠져나가는 그런 생을 살아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옳습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분명하게 언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지 않고 맹세를 남발한다면 오늘 여기 37절 끝에 보니까 이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빵빵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죠?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몇 번 말했는지 아세요? 3번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인할 때 3번 부인했어요. 그럼 베드로 나빠요? 빌립이나 안드레는 아주 영악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에서 책 잡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진해요. 앞에 나서서 말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든 계산이 없는 사람이든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못해요. 내 머리 갖고 맹세 못하고요, 내 백 갖고 맹세 못하고, 그 말이에요. 하늘로도 말고 보자로도 말하는 거는 우리 집안에 돈이 많큼 많으니까, 내 집안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맹세하지 말고 옳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악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하면서 악과 선을 구별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에 사람들을 부른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내갖고 아무나 막 불러오래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서 다 불러와서 잔치를 하는데요,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저 끝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갖다 버리래요. 나가라고 그러래요. 왜 그럴까요? 예복이 뭐죠?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손님으로 초대받은 이 자리의 사람이다 하는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뭡니까?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의무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유구무원인 거예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그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 유구무원인지라 말을 안 해요. 따라서 여러분은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 불가능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못해요. 저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 슬픔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8절부터 39절입니다. 그냥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팜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상대방이 다치면, 요만큼 다치면 요만큼 보복을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이것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꼭 그렇게 보복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눈 하나 다치면 눈 5개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감정이 상하면요, 말 한마디에 상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상대방한테 불쾌한 감정을 갖고 얼굴로 표현하면서 몸으로 표현하는 거는 한 달도 더 가더라고요. 우리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요, 요만큼 고통당하면 이만큼 갚고 싶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그걸 제한한 건데요. 그것도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재판의 기준으로 말한 거예요. 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살면요. 보복과 보복으로 연결되면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시리아 문제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가 반정부 데모를 하는 데서 시작이 됐어요. 정부에서 강하게 그걸 진압하면서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니까 속에서 욱 하던 군중들이 모여갖고 대항을 하다가 총하고 무기 사가지고 반정부가 된 거예요. 반정부군이 약하니까 그 사람들 돕겠다고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은 IS들이 와서 돕다가 자기 목 챙기려고 IS가 또 생긴 거예요. 낮에는 정부군이 공습하고 밤에는 반군이 난리를 치고 도망가면 IS가 끌고 가고 사람이 살겠습니까? 지옥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함 당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선에서 내가 끊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보복하게 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행을 내 감정 하나 풀려고 계속 끊지 않는다면 심각한 불행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요? 옳은 뺨을 치거든 이게 뭘까요? 자존심 상하거든 감정이 상하거든 왼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오른뺨 치면 2대 더 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왼뺨을 돌려댑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어른한테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 잘못했다고 하면서 노트 한 권에다가 목사님 잘못을 조사해갖고 노트 한 권을 당회에다 갖다 주면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더래요. 목사님이 그 노트를 받아서 주르륵 훑어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잘못 쓰신 겁니다. 왜? 그럼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여기 있는 건 다 사실이고요. 안 쓴 것도 많아요. 이것만 있겠어요. 훨씬 많죠. 그 말을 하니까 당회에 하던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이 진짜 귀한 분인 거를 그때 알았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정도 사라지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수습되었다는 좋은 얘기를 목회자 세미나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이 전쟁과 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왼뺨을 돌려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참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발을 해갖고 돈을 달라고 하지 무슨 남의 입던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시 문화지만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던 옷을 누가 입습니까? 겉옷도 아니고 속옷을요. 그런데 속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속옷이 아니라 진짜 절박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씀이 너를 고발해서 뺏으려고 할 때 화만 내지 말고 그 사람이 너를 뺏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할 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악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의 필요를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우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가 화내고 분노할 때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주목하기 시작한다면 억울함보다는 필요를 찾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권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사람한테 변호사 세워서 안 뺏길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 하나도 아니고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앞서는 것은 권리보다 영원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지 마시고 영적 대차절편을 만들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의 필요를 주목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만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본문에 보면 억지로 41절에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이거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로마의 군인한테 무거운 물건 들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 지나갈 때 차출을 해갖고 그 사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의 한계가 오리예요. 오리. 그 오리까지는 가져야 돼요. 로마의 군인이 가자고 그랬으면 오리는 안 가면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오리를 딱 지나서 내려놓고 그냥 가도 됩니다. 로마는 그 정도 민주는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데요, 오리를 지나서 저 사람이 도저히 들고 가지 못한다 그럴 때는 억지로 오리 가라 했는데 심리 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리도 안 갑니다. 가고 나서 얼마나 마음속에 말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의 필요를 주목한다면 오리의 법을 지나서 심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너무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 정당성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은혜를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한테는 율법주의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갑시다. 할렐루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세요. 오리를 가자 하면 뭐 합니까? 심리를 가세요.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담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심리를 가주세요. 아멘. 근데 신기한 거는요, 손해를 안 봐요. 그 사람이 내 정당한 대가를 안 주지만은 하나님의 보상은 전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상상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권리보다 이웃의 필요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너무 가슴 아픈 사진을 하나 봤어요. 그 그리스 섬 있는데요, 시리아에서 한 4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에 난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갔는데 어떤 애기 엄마가, 젊은 엄마가 우리 딸보다 어린 것 같아요. 애기 젖 먹일 데가 없어가지고 그 비가 오는 그 구석에, 코너 구석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애를 젖을 먹이고 있는데요, 그 앞에 루이비통 샤넬백을 탁 들고 살랑살랑 샤방샤방 가는 아줌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어떤 사진기자가 찍었어요. 가슴 아프대요. 피 맞으면서 젖 먹이는 애 앞에서 루이비통 가방 들고 사방사방 걸어가는 게 그게 사방사방이 있습니까? 정말 보기 좋지 않대요. 마음 아프대요. 여러분 신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 돈 많아서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쓸 거 다 쓰고 해외여행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이웃을 생각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비행기 타고 2시간 바깥에 신발도 없이 사는 다수의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 국류를 익지 않게 하려고 저를 새로 이사가는 집을 유엔 난민 기구 바로 앞집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그거 텅 빈 허벌판인데 가보니까 유엔 난민 기구예요. 모포 같은 거 잔뜩 쌓아놓은 창고 옆에 우리 집 있다고. 이제 나중에 와보세요 한번. 우리가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가혹한가 하면 요셉 아시죠? 마리아의 남편 말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갖고 물구덩이에다 집어넣어놓고요, 그 앞에서 한 게 뭔지 압니까? 밥 먹고 있었어요.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혹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를 쏟습니다. 불쌍한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성경에 없습니다. 토라에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복판에 살면서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 나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요, 그게 아주 신앙적으로 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시리아 난민의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사람을 가다 놓고 도간에 든 쥐처럼 해놓고는 모든 걸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너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얄팍하냐 하면요, 율법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바꿔놔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할 일은 원수 사랑하는 거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하면요, 얼굴 보면 열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예수님이 그거 알아서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안 되니까. 골방에 들어가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하거든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죄성을 느끼지 못해요. 왠지 압니까? 46절에 보세요. 내 사랑이 있거든요. 누구한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사랑이 우러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의 사람인 줄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너무너무 내가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또 보세요. 47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쪽으로는 너무 사랑이 많은데 한쪽으로는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잘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네요.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상당히 정당한 건데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한테는 죽고 못 살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이거는요, 동물도 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의 대명사인 악인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한번 보시면 47절에 보세요. 46절에도 보면 세리도 이런 건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도. 47절에 보면 이방인도 이런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랑은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사랑을 갖고 내가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는 거죠. 네가 신자라면 다를 게 뭐냐는 거죠.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 따라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그 수준에다 맞춰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안주해서는 아니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사람이라면 나를 박해하고 나하고 껄끄러운 관계의 그 사람한테 사랑을 보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예수 사랑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왠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언제 누굽니까? 아직도 원수되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경건하지 못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연약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사실을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웃을 함부로 폄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사랑할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권리 포기할 수가 있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면 겉옷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본성이 표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표준이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본문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룩한 표준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표준이 다른 사람이에요. 고상한 표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는 프로 선수가 동네에서 노느라고 뛰는 사람하고 표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표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행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고는 싶은데요, 돈을 벌면 할게요. 제가 장차는 꼭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활고에 내가 공고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요, 그래 장차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고자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과 사랑의 도구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하고 무관한 일이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난민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도움은 못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이 안 넘어가서 39kg에 빠지는 조울리 같은 분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 성령의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느 지방을 가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점을 치는 애가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아이를 살려주면 그 아이가 정신 나가서 점을 치는데 귀신이 나가면 점을 못 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되면 분란이 일어나니까 안 하려고 길을 막은 것처럼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요, 바울이 마음이 괴로워서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고쳐주자마자 바울은 시갑을 차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거 기억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날 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부담감 때문에 순종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좀 행복하게 합시다. 아멘.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보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